여러분 더 크게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도 이렇게 뭉클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현장 예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고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한번 좀 더 우리 다 노력하신 분들 전국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 박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면 앞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 현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아마 드라마 기억하시죠? 조선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목격하며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사랑과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했던 그들의 슬프고도 또 아름다운 서사를 닮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 애신과 유진초이가 나와요. 유진초이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반에 의해서 맞아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필사에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까스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미국에서 병사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걸어가는 멋진 흑인 군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미국인이 되기 위하여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요.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장교가 됩니다. 장교. 그리고 서구 열강의 패권 다툼으로 이게 이 조선의 약육강식의 지금 그 하나의 그 광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런 때에 조선의 미국 공사관 대리가 되어서 파견을 받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선 최고 명문가의 여인이면서도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애신을 만나게 됩니다. 고애신. 애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일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녀 애신에게 제발 너는 나라 일에 관심 없이 그냥 그런데 관심 끄고 옛날에 수 놓잖아요. 그저 꽃이나 수 놓는 삶을 살아라. 편안하게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애신은 할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사가 되어서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총을 들고 일본 군과 싸웁니다. 참 나라의 비극이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초이는 애신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고 애신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끌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런지는 몰라도 유진초이는 애신을 지켜주고 싶은 알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애신은 유진초이의 보호권에서부터 자꾸 멀리 벗어납니다. 불행하게도 멀어져 갑니다. 이때쯤 유진초이는 미국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콜링을 받게 됩니다. 유진초이는 그 길을 포기하고 조선에 남아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 애신을 지켜주리라. 아이고, 근데 그 즈음에 우리나라의 의병대장이 일본군에게 잡힙니다. 일본군은 의병대장을 막 조롱하며 막 물어봐요. 아무리 니들이 독립운동 한다고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으냐. 조선인들이 앞장을 서서 니네 나라를 지금 대일본 제국에 바치고 있는데 니 따위가 독립운동 한다고 독립이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일본이 협조하면 벼슬도 주고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의병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조국의 독립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의병대장은 장엄한 최후를 마칩니다. 의병대장이 죽고 애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됩니다. 의병사령부는 의병에 속한 여인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열차에 태워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임무를 유진초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끈질긴 일본군의 추격으로 정말 얼마나 숨가쁜 이야기, 그 장면들이 전개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유진초에는 열차에 탑승한 VIP 일본 사업가를 인질로 잡고 일본 군인들을 제압하며 애신을 막 스스로 구합니다. 가까스로 구합니다. 애신이가 여러분 일본 군들에게 거의 지금 잡혀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때 유진초에는 역시 장교답게 그 일본 군을 애신이 타지 않는, 사람이 타지 않는 짐칸으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고 이제 열차가 마침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유진초이는 마지막 남은 총 한 발로 자신이 탄 열차칸과 애신이 탄 열차칸의 연결고리를 확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은 애신이 맞을 총알을 대신 맞고 죽음으로써 애신을 구하게 되죠. 그때 유진초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역을 그 유명한 이병헌 탤런트가 잘 감당했는데요. 이것은 나의 스토리이자 러브 스토리요. 그대는 계속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나니. 난 참 이게 남의 이야기고 옛날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이 가로막히고 원고도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애신은 할아버지 말처럼 편안하게 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그는 꽃으로 살기보다는 불꽃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초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유진초이 역시 미국 공사관 대리로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조선이 일본이 나라를 빼앗기건 말건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애신을 지켜주기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불꽃처럼 타오른 장엄한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눈부신 삶입니까? 유진초이가 죽은 이후에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마지막 일기입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사랑하는 애신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와 걸은 모든 걸음이 내 평생의 걸음이었어.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소풍 같았어. 고애신, 당신은 참으로 뜨거웠어. 그런 고애신을 나는 참으로 많이 사랑했어. 그런 유진초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애신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의병들을 모아서 이 여자가 의병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녀는 잠시 회상에 잠겨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뜨겁게 피었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여, 이제 조국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잘 가요. 동지들이여, 독립한 조국에서 이 명대사입니다. See you again. 드라마이긴 하지만 얼마나 아마 이 시대의 최고의 드라마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애신이와 같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마리아. 이 여자 역시 애신이가 유진초이로부터 그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자매들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베다니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르셨어요. 그날 또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쳐가는 감동을 붙잡았습니다. 그 감동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 기념될 만한 행동을 하자. 자기 방에 아껴둔 옥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른 달려가 그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옥합 속에는 나드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나드 향유는 인도나 티벳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옥합을 사정없이 깨뜨려서 흐르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에 씻겨드립니다. 깨뜨린 녹합이지요. 그 깨뜨려진 녹합, 또 흘러떨어지는 눈물,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발을, 마리아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할까요? 가엾으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예수님, 가슴에 에입니다. 심장이 도련의 받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아픈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지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 너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그 걸음만 그 신사 마태복음 26장 7절 보실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은 뭘 강조했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발 씻어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 저와 같은 목사가 신방을 가면 한두 방울 그 물에다가 타가지고 발에 씻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의 주둥이를 깨버렸어요. 옥합의 주둥이를 깼다는 말은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일부만 따르고 일부는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쓰려고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향유 옥합은 당시 노동자 1년 봉급. 여러분 이제 저 깨뜨린 옥합 저 보세요. 저 깨뜨린 옥합. 제가 이제 향유를 다 부어드렸어요. 이게 얼마냐? 요즘으로 보면 아주 사람 잘 나가는 장정. 여러분 연봉 얼마세요? 그 1년 우리 그 연봉, 우리 송원진 장로님 잘 나갈 때 1년 아마 억 단위였을 거 아닙니까? 억 단위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의 그 1년 연봉이라는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걸 다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값비싼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관식을 시켜드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때는 왕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바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거룩한 가운 사제복을 입은 사제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막의 저 초라한 집에서 베다니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태관식을 여러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한과 달리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은 바로 요한복음과는 달리 다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제자들은 분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를 하고 낭비를 하느냐고. 가난한 사람을 이거 팔아갖고 말하기는 좋아요. 이 가룟 유다가 지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 오는 게 아니라 지가 이거 헌금 일부를 돌라 처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지요.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요. 그러고 나면은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인정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시시때때로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 전에 장례를 위해서 향품도 바르는 뿐만 아니라 태관식도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유를 마리아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태관식을 한다는 의미에서 장례 전에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부족하지만 당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머리털과 눈물로 당신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셨어. 보자 주여 일어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말고 이 여자의 헌신도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도 이야기하라. 아마 여러분 두 가지 이유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야 복음 전하면 모든 일꾼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일꾼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셨으면 그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발 아래 마치 낮은 곳을 향하여 떨어지는 한 장의 가을 엽서처럼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 예수님은 그 사랑과 헌신의 눈물 어린 희생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 사람은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리아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맨날 불평이 나와 입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에다가 물을 따라놔서 물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요, 여기다가 꾸정물이나 기름을, 이게 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예? 일중독에 일밖에 몰라 워커홀리. 일을 하면서도 불평한다니까. 원망하고요.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부터 들었어요. 영성 중심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근 박사님은 이 여자를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 여자를 발 아래 여자라. 발 아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발 아래에서, 기도할 때도 통구 밖에서 발 아래에서, 그리고 옥합을 깨뜨릴 때도 발 아래에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다 발 아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 아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만을 위하여 그 주어졌던 것처럼 마리아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되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녀는 주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강렬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은혜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 소비적으로, 이게 도매값 싸구려죠.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고, 은혜 받고 좋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도 있어, 찬송도 있어, 박수도 쳤어요. 그런데 아이고, 전혀 뭐 주님과 연결될 삶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회용 카타르시스, 소모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흔한 은혜입니다. 도매값 싸구려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막 깊이 경험하고, 맛을 보니까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옛날에 여러분 이런 로고송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맛을 보고 멋을 나는 샘표 간장, 참 다 깨버렸네. 아무튼 간장은 샘표 간장. 오늘 샘표 간장 다 드세요.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아보면은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값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빛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대인관계 잘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를 받으면 10개로 갚아버려. 나는 그런 신의가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하고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받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은혜를 받을수록 막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니까 더 또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악에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평생 갚아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 주님의 빚진 자들, 주님 가시니 택하였고 눈물만 쏟지. 생명 주신 주님이시,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 비치.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깊이 받게 되면 될수록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 드리고 싶고 말이요.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 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야. 언젠가 그분의 덕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공을 들입니다. 그 인간관계를요. 공을 들여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주님하고 나오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고 뭔가를 막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중표 목사님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 제가 이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내가 여러분 존경해. 나 아무나 여러분요 싸구려 존경 안 합니다.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담관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서울 나산병원에서. 면회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제가 간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엎드려서 한 번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그분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인생 10년 반납하겠습니다. 아니 15년도 반납하겠습니다. 내가 덜 살 테니까 이분 좀 제발 10년 20년 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일생에 딱 2번 해봤어요. 한 번은 분장로님, 한 번은 그분이요. 2번을 정말 해봤습니다.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그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 처음 봤어. 난 소목사. 근데 어떻게 소목사의 아까운 그 인생을 내가 10년 15년이나 뺏겠느냐. 진짜 소목사 허락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나 6개월만 더 살고 싶네. 그리고 소목사 6개월 천국 먼저 오소. 오케이. That's okay. 떼치를 빼버렸네. 아무튼요. 그래서 그분이 6개월 살면서 뭐 하느냐.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더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소망을 다 좀 이야기해주고.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가면 저녁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서목사도 저녁에 한번 목회자를 뒤집어 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냥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대신 제가 이 시대에 많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15년 반납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함부로 그렇게 빨리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그 반납은 제가 가져왔지요. 근데 그분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주일날 여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왔어요. 아마 저 군산 옆에 옥구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예배를 마치자 그 남편이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이튿날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예배를 마치자 남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는 시골에서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항상 신앙생활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성당을 다니면 좀 비용이 싸다고. 참 하여간 또 그런 건 어디서 잘 들은지 모르겠어. 아무튼요 목사님이 반문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담배값 정도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선 담배를 끊어야 하니까 평소에 담배를 사던 돈만큼 헌금을 해도 되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러자 그는 비용 얼마 안 되네요. 예수 믿는데 비용 얼마 안 드네요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일이면 틀림없이 교회를 출석해서 담배도 끊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담배 사던 돈을 모아서 헌금을 냈고 때때로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세례도 받으시죠. 그랬더니 세례는 절대로
안 받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 부인을 통해서 물어봐요. 당신 남편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어디서 또 들었는지는 몰라도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해야 한다고. 그 11조를 하기가 힘들어서 자신은 세례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하겠대요 그냥.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가 목사님께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면 비용을 빼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총 수입을 농약값 이런 거 빼지 말고 다 드리는 것이 진짜 11조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둘 다 11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총 수입을 드리는 것은 완전한 11조이고 그 다음에 순수입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농사 비용 빼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가을에 꼼꼼히 계산을 해가지고 농약값 무슨 제초기값 뭐 품삯 다 빼고 쌀 2가마니를 11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60년대 쌀 2가마니면 대단한 겁니다. 비용을 뺀 순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 가을에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농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요 땅덩이가 더 넓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11조를 10가마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농사 비용을 조금 더 빼지 않는 온전한 11조. 와, 쌀 수입이 100가마니까 옛날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집사님, 예수님을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목사님의 질문에 그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 11조 깎아서야 되겠습니까? 난 싸구려로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기 한 번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고기 한 번을 고귀하게 대접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고 저의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전수하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항상 그 교회에서 감사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 후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가장 많은 농사를 지어서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분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예수를 싸구려로 믿지 않고 비싸게 믿었습니다. 그는 값싼 예수를 믿지 않고 값비싼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도 흔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싸구려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비싼 존재로 취급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파트 몇 채짜리입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얼마짜리냐, 짜리 이거 옛날에 물건 살 때 이게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 짜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주어버렸어.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해버렸어. 그리고 우리를 샀어요. 그냥 우리가 얼마요? 적어도 예수님 짜리요. 적어도 예수님 짜리. 그 예수님 자리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값비싼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값비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값비싸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값비싼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 나 위해 크게 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 피값으로 사셨네.
세 번째,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이제는 기념될 만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념될 만한 사건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더 은혜를 깊이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길에 내가 뭘 기념될 만한 사건, 옥합이 생각이 난 거요. 이 옥합은 뭐요? 잘 나가는 남자 1년 장정에 이게 뭐요? 연봉입니다. 보니까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딱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처음에 안 보였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부사장님이시니까 얼마나, 근데 이걸 한 방에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연봉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창의적 감동이라고 그래요. 창의적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내다봐. 그 다음에 코르반 토다, 이게 자원제라는 말이기도 하고 낙헌제라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도 언약궤를 다윗성 앞에 모셔다 놓고 맨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의적인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말이요 휘장 가운데,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상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네 마음이 너무나 가상하다. 내가 네 집부터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집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 너의 가문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 자,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참, 내가 네 집부터 지어주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목회자 초청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저의 경험도 하고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자 강의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이재훈 강도사님을 비롯해서 목회팀장들 함께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래도 격려비를 다 1인당 얼마씩, 1인당 교통비 따로 하고 격려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 이거 적용해 보세요. 네가 저렇게 쓰러져가는 교회를 너희들이 세워준다. 내가 네 집부터 세워줄게. 내가 너희 가문부터 세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창의적인 감동을 받고 값비싼 은혜를 받고 옥합을 깨뜨릴 때 세상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나드 한 근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줬을 때, 이 여자는 차손 대대로 오는 그날까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흔한 은혜를 받으며 흔한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감사하다 불평하고 감사하다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흔한 감사보다 값진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싸구려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 값비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비싸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값비싸게 감사를 해보시고 값비싼 예배를 드리시고 값비싼 소중한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술가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의 그 착상이 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잊어먹어버려요. 저도 시를 쓰고 글을 쓰는데 지난주에 내가 뭐 칼럼 쓰려고 딱 해놨거든. 그걸 메모를 했어야 돼. 메모를 안 해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몇 시간 만에 청춘은 단풍 들지 않는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찾아올 때마다, 창의적인 감동이 내 안에 떠오를 때마다, 아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한교총에서 일상예배회복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고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간지와 교계신문에 다 광고도 내고 기사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좀 그 같은 감사의 주일이지만 우생순 추수감사주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추수감사주일이요. 여러분, 비인기 종목 핸드볼, 이야, 그런데 그냥 우리 순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생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다음 주일 여러분에게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고 내 영혼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주시고 내 영혼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값싸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비싸게 믿고 있습니까? 싸구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흔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값진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결을 가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값비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 짤이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무치는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을 먼저 세워드리면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진 감사 주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세대내 단풍 들어 주 은혜 감사세. 하나님은 해로다 주 은혜 감사해. 세대내 오리고 주 은혜 감사세. 주수의 계절이라 주 은혜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우리 모두 감사 찬양 주 은혜 감사세. 하나님은 해로다 주 은혜 감사해. 세대내 세비도니 주 은혜 감사세. 하나님은 해로다 주 은혜 감사해. 감사해 깊어라 넓어라 한량없는 그 사랑 주 은혜 감사해. 한량없는 그 사랑 주 은혜 감사해. 아이고 감사합니다.